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 첫 교구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도 인도하였듯이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 보좌가 나와 내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항상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김동훈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그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 모든 권사님들 권찰 구역장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범이 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션홈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2022년도 새해 첫날 우리 교구 전체 다락방입니다. 우리 그 유성종 목사님 나오시겠는데요. 우리 1년 동안 앞으로도 우리 수요일 날은 매주 다락방으로 모여서 우리 저 교구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올 2022년에도 갖겠고요. 또 이 일에 우리 유성종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건데 여러분들 많은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종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2022년 새해 또 이렇게 다락방을 우리 새생명 새생활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육신의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치유는 특히 병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이고 어쩌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 육신의 문제라는 것은 특히 뭐 병이라든지 치유가 됐을 때는 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요. 선천적인 것을 우리가 또 장애라고 얘기하죠. 어떤 장애를 가진 부분도 있고 뭐 사고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노화의 감에 의해서 저절로 여러 가지 육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육신의 연약함과 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이라든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복음적으로 보고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육신적인 부분은 많은 종교, 많은 이단단체, 많은 무속신앙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끄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미국 교회도 뭐 오스틴 목사님 같이 막 긍정적인 생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미국에 붐을 일으킨 분도 있지만 지금도 저도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온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TV 광고에 보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기도해 주면서 사람 낫게 하고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들 광고가 꼭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집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헌금 뭐 보낼 수 있는 주소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부응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장 갈급한 부분이고 가장 확실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이 육신에 대한 회복이나 정말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이 아픔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이 된다면 사람들이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거기에 어떤 답이 있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병에 대한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안 되겠고요. 또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불신자들이라든지 일반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병과 육신의 치유에 대한 부분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의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선교에 쓰임받고 가장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바울에게도 굉장히 육신에 문제가 있었죠. 병이 있었다고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떤 병이었다 설이 있지만 어쨌든 고질적인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바울도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뭐 고린도후서 12장 때 보면 3번 이상을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였냐면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건강을 고쳐달라고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부분이 갈급한 부분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또 그것을 받아들인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약한 부분이 가장 나의 강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또 자만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고, 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강함이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걸 보면서 당연히 누구보다도 병이 나아야 되는 바울은 심지어 다니면서 옷을 옮기고 막 병도 고치고 악기도 쫓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도 행하는데, 그런 바울도 자기 병 고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바울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방치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육신적인 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우리가 지금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정말 육신적인 병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병은, 연약함과 병은 또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는 복음적 눈을 가지고 내 자신과 현장과 불신자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단순하게 보자면, 가장 근본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인 축복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중점이 아니죠. 영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과 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이 관점인데, 그렇게만 따져도 사실은 육신적인 거는 굉장히 짧은 것이고 한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들 오래오래 사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 유광수 목사님도 본인이 120살까지 이렇게 전도운동 하시겠다, 당연히 우리는 더 사셨으면 좋겠고 더 오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것이고, 실제로 그 모든 내용들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이 생을, 육신적인 생을 마감하는 날 뒤돌아보면 굉장히 짧은 한순간이라고밖에 안 느껴질 만큼 사실 짧은 내용이 되겠죠. 우리 안에 100년이 됐건 7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굉장히 큰 차이 같이 느껴지겠지만, 결론적으로 영적인 아니면 영원한 시간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순간일 수밖에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도 그런 시간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관점에서 육신의 병과 그에 대한 치유도 봐야 되겠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 치중된다면 다른 종교적인 것, 다른 미신적인 것, 다른 우상적인 것과 별반 다른 게 없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답이 전체의 해답이라고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실제로 불교나 가장 또 육신적인 치유를 강조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단 중에 남묘호랑교이고 이런 종교들은 실제로 치유의 증거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밀어서만 일어서만 사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스님들이 수많은 불치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단이나 귀신이 연관됐을 때는 더 많은 치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한테 이 육신의 치유가 어떤 부분에서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와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먼저 영적 치유가 받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 본론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모든 육신의 병을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부분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죠. 너무 그런 식으로 강조가 되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육신의 병이, 그러니까 병이 들고 아프고 이런 모든 장애나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영적으로도 죽었지만 그때 우리의 살찜이 실제적인 수명과 실제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복음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불신자들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곧 뭐 임종하실 분이라든지 진짜 뭐 불치병에 걸려서 아프신 분들, 뭐 장애 자녀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소통이 될 거고, 우리 자신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지금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할 때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 나오고,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냐 하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진짜 그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담이 나오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실제적인 육생적인 병이나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근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에서 왔다라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는 신병 같은 건 있겠죠. 신병 같은 거는 우리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 그 병도 절대 의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신을 안 받는 사람한테는 너무 사실적으로 오는 병이잖아요. 이런 병은 당연히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고 이게 답을 해석할 수 있지만 모든 병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족력에도 보면 병의 흐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떤 장애를 딛고 일어나거나 이럴 때도 보면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가정의 영적 흐름과 분위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뭐 교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에 관련돼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문과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유기적인 영향과 관련성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럼 그게 없으면 무조건 좋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해석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어떤 그 복음성가 많이 지었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작곡가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고 그 지었던 성명입니까 누구, 그분도 어마어마한 아예 안 보이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분이 찬양하고 오히려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일단 진짜 여러 가지 장애를 넘어선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먼저 영적 치유의 내용으로 주신 것은 당연히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또 그리스도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무장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나 현장에서는 당장 바로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점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말하자면 이 병을 넘어서는 축복을 발견하면 그것도 된 거잖아요. 일반 종교나 일반 우상들은 그 병이 낫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의 복음의 목적은 이 병보다 더 넘어서는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큰 치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고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도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선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복음 받으면 그거 다 치유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핵심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과 그리스도의 내용과 지금도 함께 쓰는 성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함을 받는 것, 실제적인 치유가 시작돼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마음의 치유가 시작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곧 육신의 병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뭐 신경성 뭐 이쪽으로 뭐 쪽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라 이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도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우울하고 싶어서 누가 일부러 불안하고 싶어서 누가 일부러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잘 없거든요. 기쁘고 싶은데 힘을 내고 싶은데 우울하고 담대하고 싶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불안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죽고 싶고 이런 쪽으로 자꾸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용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상처 속에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들 그 속에서 우리 우리의 가문과 우리 현장 속에 나도 모르게 흑암 속에 잡혀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탄은 가장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각인과 뿌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치유가 시작돼야 되겠고요. 사실적으로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치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의 치유가 뭐 해민 스님이나 옛날 무슨 법륜 스님 같이 좋은 말 좋은 뜻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축복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것은 정말 성경 속에만 있는 내용이고 복음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줄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종교적인 율법 속에서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났을 때 이것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옛날 무슨 웃음 박사 뭐 웃으면 막 엔돌핀이 생성되고 그걸로 치유된다 뭐 그런 웃음 전도사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치유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회복해야 되겠고요. 아까 불신자들이 정말 영적 치유가 뭐냐면 진짜 병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축복이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 속에서 잡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들 회복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권능이 깨달아지고 보여졌을 때 감사와 기쁨도 나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놓치고 있고 세상에 잡혀 있으면 절대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문제로 더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과 생각이 힘들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뭐 주말이면 밖에 나가서라도 뭐 소풍이라도 가서 스트레스 풀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든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과 생각에 지켜주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이 육신의 치유까지 마음의 치유가 육신의 치유까지도 이어지는 이 증거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세 번째 환경의 치유가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과 무속과 이런 환경들은 버려야 되겠고 또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우상이나 이런 귀신 문화에 완전 빠져 있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게임하는 거 얼마든지 못하게 하고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막 현재 부모님들이 애들을 양육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막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거기 있는 모든 캐릭터가 거의 귀신이죠. 이러면 진짜 더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 우상문화 귀신문화는 우리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세상 걸 다 버리고 다 무시하고 하지 마란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인 오히려 더 힘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잡혀있는 복음에 다른 생각을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복음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잡혀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고요.
결국 이 복음에 다른 생각이 잡혀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을 망치는, 육신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그런 길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을 가지고 뭐 교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늘 술에 잡혀 있다. 그럼 그 술이 결국 우리 육신을 망치게 될 것이고요. 다른 거에 뭐 진짜 우리 돈 버는 거 뭐에만 잡혀 있다. 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가 결국 내 육신을 망치는 여러 가지 일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복음에 다른 생각이 잡혀 있지 않고 그것에서 해방되는 축복.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정말 이 환경을 바꿔 나가는 것들, 이겨 나가는 것들.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밋이 되는 부분이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 영적 치유, 마음 치유, 환경 치유가 결론적으로는 육신의 치유까지로 연결되는 이 자연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로 인해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 복음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강해지고 이 축복을 누릴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제적인 환경까지도 치유되고 바뀌어 나가는 이 축복 속에서 범사에 잘되고 우리 육신도 치유도 이유 있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 환경 치유 중에 내용 중에 하나는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또 호흡도 이 하나의 방법으로 하셨죠. 근데 뭐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그래서 뭐 바닷가도 좋아하시고 가서 뭐 호흡기도 하시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도 만약에 그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흡에 강점을 둔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부신앙적이고 우상적인 부분으로 빠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내용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많은 예배 시간이 있고 많은 뭐 모임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 교구가 전체 다락방을 하면서 새 생명 새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확인하는 이유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가장 복음적인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들이 우리의 육신의 치유로 이어가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내용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때로는 많은 연약한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무병장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병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일 텐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심지어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육신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배경이 되어서 어떤 고질적인 문제, 가문의 흐름 속에서 잡혀 있는가를 보고 그거에 대한 육신이 나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마음과 정신 문제,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면서 237 살릴 만큼 우리는 육신만 건강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건강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만 무작정 오래 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237 사명을 필요하고 감당할 만큼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치유함과 육신의 치유함과 육신의 강건함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육신에 대한 병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도 누가 아프시고 막 그랬을 때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고 누가 회복됐다면 너무 감사하고 인지상정으로 맞는 부분이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진짜 기준과 가치는 그보다 더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진짜 누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 같이 다른 치유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있었을 때 진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진짜 살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뭐 장애를 가진 또 뭐 힘든 가진 그것 때문에 힘든 가정인 것 같지만 진짜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줄 수 있는 정말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도 또 올해 한 해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시면서 우리의 정말 영적 치유, 마음과 정신의 치유 이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육신까지도 치유되면서 하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유 있는 오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오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비밀을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귀한 사명자분들이 가장 쓰임받고 우리 귀한 우리 43교구의 모든 가정이 이 일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2022년 한 해도 우리 가장 임마누엘의 증인으로서 정말 모델이 되는 우리 교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흐름과 전도운동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가장 사실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함을 얻고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정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이유 있는 육신의 치유와 영육간의 강건함이 회복되는 정말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43교회 귀한 상자들과 정말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 237 나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 있는 오력 그리고 정말 내용 있는 오력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가장 육신의 치유까지도 정말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